1970년대 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헨틴에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16시간씩 뛰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돌리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아주 단시간 내에 한 600명 정도의 성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마치 코카콜라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그렇게 선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꾸짖음을 주셔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기도 끝에 발견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 아니고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결과를 제자입니까? 라는 도서를 출판해 가지고 한때 세상에서 아주 많이 읽혔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저도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자란 뭐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고 또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영성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천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 크리스천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가는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와 처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 이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이 첫째 조건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 또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도 있는데, 부모를 미워하란다고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는 그 미워하다는 그 히브리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두 번째 자리에 놓는다, put in second place, 그러니까 맨 앞에 놓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놓는다는 그런 뜻이고, 또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우리는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덜 사랑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이제 사역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뭐 모든 번역이 그렇지만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그 뉘앙스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다라는 그 단어를 그 우리가 보면은 이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서나 아후 뭐 그런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미워하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hated, 미움을 받았다 이거죠. He opened her womb, but Rachel was barren.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리아 자기 첫째 부인을 증오한 것처럼 미워했다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근데 우리 한국개역개정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이 조금 그 히브리어적 개념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고, 레아 첫째 부인도 사랑했지만은 둘째 부인은 라헬보다도 덜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첫째 조건,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는 네 부모하고 처자식하고 형제자매 너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나를 좀 먼저 앞에 놓고 나를 사랑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사랑, undivided,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온전히 그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첫째 계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라는 사랑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우리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에 이게 목매어 있는가? 좀 이기적인 그보다 욕심 때문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이나 사명을 이렇게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과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이나 계명이나 사명을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하고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허락을 맡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이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다 맡기고, 다시 말해서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네 형제자매들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나의 제자로 따라 나섰으니 끝까지 나하고 따라서 완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같은 태도는 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자기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자기 가족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첫째 조건은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뜻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무슨 즐거움, 나의 명예,
재산 모으는 이런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뭐 근접한 예로는 농촌에서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 T 클래스에 많이 있는데 굉장히들 어렵게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이 평신도들 가운데도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참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조금만 타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이 우리 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뭔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많은 주석가들은 그게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나서면은 100%는 안 되지만 뭐 50%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넷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존경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제자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아마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달라스 윌라드도 교회 안에 크리스천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그 크리스천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 목회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바로 목회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 그 후안 올티스 목사님처럼 교회 성장하는 것이 그게 목회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성장하고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절대 오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목회 제자를 기르는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것이 복받은 성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먼저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저도 목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느냐? 예, 첫째 단계는 이 목사가 주도하는 단계인데 이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만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양육하는 목사님은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향으로 양떼를 인솔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인데 여기는 목사님의 역할도 있고 성도 자신의 역할도 있습니다. 본인은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어 제가 인제 목회할 적에는 그 산상 기도도 많이 갔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럿이. 그럴 때는 교회 도시 안에 있는 카톨릭 수녀원, 도시 안에는 수녀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가고 또 호텔이나 모텔, 뭐 고급 호텔은 아니고 비수기에는 싸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또 그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성도 자신과 목사의 합동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롯이 이것은 성도 자신의 몫이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친한 친구를 한번 만나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같이 만나면서 점점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과 친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뭐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이걸 이제 임재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귐의 기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서 그분과 이제 대화도 하고 그분의 또 여러 가지 안내하는 말씀도 듣고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일단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 예수님과 더 깊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제 친구가 되면은 이제 그래요. 즐거워져요.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즐거움이 서서히 그리움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친구의 관계에서 연인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그리움을 지나서 즐거움을 지나서 이제 그리움으로 변하고 이 그리움 함께는 그 예수님과 그 잠시라도
그 사귀는 시간인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주 미칠 것 같다든가 실직할 것 같다든가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 목사와 성도 자신의 그 합동하는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또 삶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웃 사랑과 관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은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은 가서 다 해결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든가 또 너희가 이웃과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 안 해주겠다라든가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든가 또 황금률 이 이웃을 구제하라는 거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제자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대사명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그 이웃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이웃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불신자가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보면은 세상에 잘 나가질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지내지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를 뭐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다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일생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도 아무 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제자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재생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나 이 양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이 제자가 돼 있어야 또 다른 사람도 제자화 하는데 그래서 이 대사명을 이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에 많은 제자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만약에 제자가 없으면은 교회는 대사명을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지체를 통해서 이 대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 대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사명이라는 거, 대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대사명을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 많은 교회들이 이 대사명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골고루 한 100불씩 한 달에 주는 거,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딱 쉬운데 그렇진 않고, 진짜 대사명 교회에서는요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로 양육을 해서 그 양육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세상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를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생산해낼 때 그 교회가 대사명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목회자들이 대사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그 양육에서 실패하고, 그러고 오늘날도 그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하면은 아까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겠지만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전달해 준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또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제자 양육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정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성경 공부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여기까지 공부해야 안수 집사 되고, 또 여기까지 공부해야 장로가 된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넣어주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제자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뭐 우리 남가주 보회교회는 그 제자들을 우리는 참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그 제자를 또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